일하다가 퇴근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근데 아내가 잔소리가 심해요. 오늘 잘 됐다 생각을 하고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 들었는데? 글쎄 동료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이 많대. 근데 말이 얼마나 많냐면 배나 더 많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루에 남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15,000. 근데 여자들은 3만 단어. 그리고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이 많다고. 배나 더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빡쳤어요. 뭐 이런 남편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이 배나 더 많은 줄 아느냐고. 남편이 묻죠. 왜 그런데? 아내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꼭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말을 갖다가 2번 하도록 반복시키니까 그러니까 2번씩 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요 남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당신 금방 내게 뭐라 했노?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쉬운 말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잘 듣게 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를 듣는 자세도 보니까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들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귀담아 들어요. 주의 있게 듣습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생각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청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청종해야 된다고.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되는 복된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은 웨이트 안 나고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안 되는 게 세상에 2가지인데 하나는 골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그 성호영이라고 하는 훗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딸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2씩이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도 아니고 세계적인 여러분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인데 하나가 아니고 2이나 들어갔어요. 그 책에도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 원래는 수학교사였대요. 수학교사였는데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갖다가 너무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일 문제가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학비도 내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할 것인데 지인의 소개로 세탁소를 경영하게 됩니다. 근데 세탁소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세탁소하고 쉽지 않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만일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라고 한다면 제가 어렵지만 하나님
하나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게 지금 세 자녀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로 하여금 네 번째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존재를 내가 확실히 믿겠노라고. 그런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아이를 낳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꽤 지났죠. 게다가 자신은 정관 수술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죠. 그런데 어떤 날 그 부인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속이 거북하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혹시 암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럼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산부인과 한번 가보시라고. 산부인과 가서 보니까 아이가 들었었어요. 그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딸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사실을 얘기하니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큰딸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아이들이 덩달아 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가만히 있자.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누가 기른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세탁소에 이렇게 바쁜데 이 일은 누가 도와준다? 생각하니까 이게 난감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좀 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제껴놓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왕 주신 것 감사히 받자.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기르게 되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이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가족들이 더 영적으로 강해져 가고 생활력도 더 강해져 가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영주권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 되는 사람에게 배가 남산만에 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심사하던 분이,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까? 아,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도 아이를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도와줍니다. 잘 도와줘서 영주권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언니를 따라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요, 마라의 인생이 변해서 나오미 인생, 스디슨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혼이 살리라고 하는 말은 새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걸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대신 그분이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영생 복락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일 외에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세상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를 갖다가 너에게 베풀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닭을 키우고 있는데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목사님, 나는 뭐 다른 건 그런 대로 이해가 되니까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죽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도저히 그 말을 믿지 못하겠노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근데 한날은 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또 신방을 갔더니 그랬던 남편이 목사님을 반깁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와보시라고. 그래 갔더니 닭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어제 저녁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게 뭡니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닭장 안인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미닭이 죽어가지고 뭐 그냥 머리를 보니까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우리 닭장 안에 쪽제비가 들어와가지고 잘 막나고 막아놨는데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쪽제비가 들어와가지고 병아리를 물려고 하는데 이 병아리들이 전부 다 어미 날개로 다 숨은 거죠. 어미가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병아리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병아리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미가 쪽제비를 대항합니다. 이길 수가 없죠. 이 쪽제비가 나중에 어미의 목더미를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닭장에 들어와서 닭장을 살피는데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닭이 꿈쩍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미닭이. 그래 가가지고 살짝 건드려 보니까 퍽 하고 쓰러지는데 날개 아래서 그렇게 병아리들이 다 튀어나더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우리 닭장 안에서 일어났다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남편 되신 이분에게 한 얘기가, 자, 선생님 이제 보시다시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는 어미닭이 얼마든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들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피 흘리고 대신 싸워주고 대신 죽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예수님은 뭐 십자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길도 많아요. 근데 왜 피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대항하지 않고 죽으셨을까요? 바로 모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보세요. 그 어미닭이 죽었기 때문에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그에게 설명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갖다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만요. 난 대속의 원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시더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확실한 은혜,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누릴 때입니다. 부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 받을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확실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확실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